오늘의 주제입니다. 기독교는 비이성적인가요? 세계적인 크리스천 지성 프란시스 셰퍼 박사는 이성에서의 도피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성에서의 도피, 이 제목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맞아. 기독교가 너무 반이성적으로 나아갔어. 우리가 이성적인 부분을 도외시해서는 안 돼.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이 책은 기독교가 아니라 이 세상이 이성에서 도피했다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별다른 생각 없이 기독교는 종교이기 때문에 비이성적일 것이라는 막연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진지한 생각도 없이 이런 느낌대로 막연히 그럴 것이다 결론을 내리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비이성적인 행동이 아닐까요? 그럼 우리 이 시간 한번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초자연적인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비이성적이 될까요?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실제로 있을 수 있다고 믿는 것 자체를 비이성적인 것이라고 치부하려고 합니다. 수천 년 전에 쓰인 성경에는 미래의 사람들이 비둘기처럼 날아다니는 것에 대해 묘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 구절들을 그냥 현실 이야기가 아닌 초자연적인 현상, 환상으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금 우리들은 비둘기같이 생긴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날아다닙니다. 현재 초자연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비이성적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성급한 판단입니다. 과거에는 초자연적이었으나 현재는 현실이 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수많은 예언이 담겨 있죠. 그 많은 예언들은 수천 년 동안 정확하게 성취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죠. 이것에 대해 성경은 예언해 왔고 그리고 그 예언은 성취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뉩니다. 현실에서는 부활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부활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일 신이 존재한다면요. 신이 존재한다면 부활은 가능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영화 아시죠? 이건 마치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 나오는 스톤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사라진 인류를 부활시킬 수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존재한다면 그 스톤을 모으는 날, 그날 부활은 가능하겠죠. 영화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스톤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 스톤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을 구하기 위해 모두 이성적으로 계획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그 스톤을 모르거나 그 존재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어벤져스들이 맨날 싸우느라 도시를 파괴하고 자기네들을 힘들게 하는 비이성적인 존재로 보이겠죠. 따라서 초월적인 부분은 존재론적 문제이지 그 종교가 이성적인가 비이성적인가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분은 예수님을 믿는 개개인의 체험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 수천 년 동안 뚜렷하게 증명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이미 존재할 수 없었겠죠. 그러면 어떻게 기독교가 이성적인가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요? 그 열매, 기독교의 열매, 즉 기독교 신앙으로 삶을 끝까지 잘 살아내었던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됩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성적 판단을 하고 결정하였는가, 아니면 충동적으로, 본능적으로, 욕구에 따라서 하였는가를 살펴보면 기독교가 이성적인지 비이성적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기독교를 비이성적이라 평가하는 이 시대는 과연 이성적인가요? 합리적인 사고를 할 때 우리는 이성적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기독교를 비이성적이라고 평가하는 이 시대는 합리적 사고를 하나요? 여러분은 요즘 시대와 그 시대 정신 속에 사는 사람들을 보고 참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판단과 행동을 한다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게임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자기의 원하는 것,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밟고 올라가는 것을 능력으로 치부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이익을 위해서 개인은 물론 국가까지도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기독교가 비이성적이라고 폄하하는 이 시대는 전혀 이성적이지 않는 곳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왜? 라는 질문 앞에 그냥요, 좋아서요, 이렇게 말하는 시대입니다. 욕구와 본능에 따라 움직이기에 어디서 튈지,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이 시대는 욕구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인의 욕구를 성취하고 만족시키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이성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 자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자유는 앞선 세대에서 이성적, 합리적인 사고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준, 그 기준의 틀에서부터 벗어나는 자유입니다. 사회적 합의가 있는 가치, 이런 공동체적 가치는 개인의 욕구와 본능을 우선시해서는 결코 성취가 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전쟁에서 군인은 살고 싶죠. 그래서 살고 싶은 욕구대로 군인이 행한다면 탈영을 하거나 항복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성적 판단은 내 나라와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서 죽음을 불사하고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 이성적 사고에 의해서 합리적 판단을 한다는 것은 바로 거기서 용감하게 싸우는 것이죠. 이때 이성적 판단은 개인의 욕구와 자유를 제한합니다. 욕구를 위해 비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쿨하고 용기 있게 보입니다. 이에 비해 자신의 욕구를 포기하는 것은 진부해 보이죠. 오랜 시간 같이 살아온 부부가 황혼 이혼을 하고 각자 다른 사람을 만납니다. 아이들을 다 키운 중년 부부가 불륜에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드라마에 열광합니다. 드디어 주인공이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고 박수를 보냅니다. 자기는 용기가 없어 그러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녀를 위해, 부모를 위해, 그리고 배우자를 위해 희생하고 가정을 지키는 사람은 진부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으로 취급받습니다. 책임 있는 사람이란 평가가 아니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하죠. 욕구에 따른 삶은 자기 사랑의 동력입니다. 성경은 말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이에 반해 성령의 열매인 절제의 삶은 이웃사랑의 통로가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는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절제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제를 한다는 것은 이성적 판단이 자기 자신의 본능, 욕구를 통제할 때만 가능한 것이죠. 기독교는 이성적 판단에 의해 자신의 욕구, 본능을 절제하고 이 땅에서 이타적인 이웃 사랑을 해가는 종교입니다. 성경의 가치로 삶을 끝까지 살아냈던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의 욕구를 절제하고 이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기독교와 이 세상 중 누가 과연 이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누가 이성을 가지고 절제하는 삶을 살며 누가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는지, 둘 중에 무엇이 더 이성적인지 우리는 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프란시스 셰퍼 박사는 인간이 자신의 욕구와 본능대로 사는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유가 필요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인간 스스로를 이성적 사고에서 멀어지게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셰퍼 박사가 말한 이성에서 도피하게 만든 이 자유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보면 공부가 됩니다. 조셉이었습니다.